평상시에도 잘하는데 오늘은 더 잘하는 거 같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더구나 저 뒤에까지 꽉 찼어요. 야, 우리 샤론 찬양대 너무 은혜가 충만하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의 땀방울을 흘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룡 찬양대를 비롯해서 차량 봉사로 또 뜨거운 주방에서 수고하는 손길로 또 안내로 또 여러 부서위원으로 지금 저 교육관에서 교학교 교사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 다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고 생명책에 꼼꼼히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열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면류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경 집사님 속회에 잘 뿌리 내리고 선교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머님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드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임채난 장로님과 장보승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디펴 주시옵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어머니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듣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닌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주 일요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귀한 날, 믿음의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힘내어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여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문제가 많아요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문제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우리 성님들이 정말 날마다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그럽니까? 계획한 대로 잘 안 되지요. 어렵고 힘들고 쓰러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되고 침체되어 넘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탈진되고 침체되어 넘어지고 시험 들면 우리는 영적인 탕자가 됩니다. 영적인 운둔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 마시고 영적 위기를 극복해내고 영적 도약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이런 일이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다시 오고 또다시 옵니다. 마치 파도가 한 번 치고 물러났다가 또다시 오는 것처럼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침체와 우울과 탈진은 사이클을 이룬다.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중에는 영적 위기를 극복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영적 위기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얼마 있다가 영적 위기를 맞이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오히려 그 영적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믿음의 도약의 기회로 그 위기를 믿음의 연단의 기회로 삼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여러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위인들도 자세히 보면 영적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정말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영적 위기를 직면할 때가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음식을 싸갖고 오지요. 음식을 싸갖고 오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배고프지요.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처음 먹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꿀 섞은 과자랍니다. 꿀과자. 꿀 섞은 과자라는 거 얼마나 달콤할까,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제는 꿀 섞은 과자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라. 그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시달리는지,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는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자, 민수기 1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너무 힘든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매출하기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고기를 먹여주시고 모세를 돕는 70인을 세우셔서 모세를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 되십니다. 인간의 시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심지어 영적 탈진, 소진, 침체, 위기까지 맞닥뜨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머물게 하고 돌 던져서 저 떨어질 정도, 여기서 아마 저 예배당 끝에 정도까지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심히 마음이 고민되고 죽을 지경이냐 이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심각한 영적 위기에 직면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 위기도 기도를 통하여서 돌파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가 당한 영적 위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도 심각한 영적 탈진과 영적 침체 위기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했던 것이지요. 우리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모세도 심각한 영적 위기를 직면한 거예요. 죽여달라고 하니까요. 모세도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입니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인간이시기에 그런 영적 위기를 직면하신 것이죠. 또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분들에게도 영적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영적 침체 위기를 직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영적 위기가 우리를 찾아올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힘을 내셔서 돌파해내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영적 위기가 찾아오기 쉬운지를 알면은 대처할 수가 있어요. 첫째, 언제 영적 위기가 찾아오기 쉬우냐면 큰 일을 치르고 난 이후에 영적 위기가 찾아오기가 참 쉽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 전쟁이죠. 바알 선자 450명, 또 아세라 선자 400명, 도함 이방 선자들이 850명이나 됐어요. 그들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엄청 더운데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면 참 좋겠죠? 그런데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다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가뭄이 그치는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고 3개월 6개월 동안 지속되던 가뭄이 멈추는 응답을 받을 정도니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엘리야에게 영적 탈진, 영적 침체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명절 지난 후에 영적 위기를 경험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명절에 특히 며느리들 되시는 성님들은 명절에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시댁에 갔다 오고 친정에 갔다 왔을 때에 거기에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가정의 위기, 자기 신앙의 위기,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집안 장례 같은 일, 또 어떤 혼례식 있을 때, 결혼식 있을 때 그런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막 공허함이 밀려오고 영적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입시 끝난 다음에 영적 위기를 찾아와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넘어지게 된 게 참 많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를 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영적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큰 일을 치르게 된다면 그 큰 일 치르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 위기를 분별해 내시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뭘 생각하면 좋냐면 자전거 원리를 생각하면 좋아요. 자전거는요,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갈 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이루고서 난 다음에 힘들다고 멈춰서면 어느 정도 가다가 자전거는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페달을 밟아서 힘을 낼 때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넘긴 다음에 주저앉지 마시고 영적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때 영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냐면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때에, 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영적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리고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이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대충 기도해서 되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7번이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신 분은 알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체력이 막 소진됩니다. 엄청나게 고갈돼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내려가면은요, 막 서기기 힘들 정도로 어느 때는 막 휘청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야는 7번 기도하는 가운데 비가 내리는 응답을 받지요. 비가 막 옥수같이 내리는데 왕이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자는 왕 앞에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서 왕이 탄 마차에 앞서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직선으로 44km나 됩니다. 그러니 꼬불꼬불 하면은 더 많은 거리가 되겠죠. 100리길에 넘어요. 100리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달려간 거예요. 땀을 막 흘리며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 100리길을 달렸으니 엘리야가 얼마나 체력적으로 소진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육체의 침체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령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다가왔을 때 영적 위기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 먼 곳에 다녀왔을 때, 우리 청소년부 금산에서 수련했는데 금산 다녀오니까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주여 기도하고 또 새벽에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휴가 기간에 보니까 엄마하고 애들은 좋아하는데 아빠의 얼굴들은 발이 이만큼 막 돼 있어요.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휴가라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힘들게 다녀온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탈진되는 위기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십시오.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원한다면 육신적으로도 늘 건강을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처럼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 피곤함이나 체력의 상실로 인하여 영적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느 때 영적 위기를 직면할 수 있냐면 가시돋친 말을 들을 때 영적 위기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가시돋친 말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온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인데 이세벨은 여자 신 아세라 여신의 선지자들이 400명이 되는데 400명의 수장각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방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보, 어제 말이지 이 엘리야 선자가 바알 선자 450명을 죽이고 아세라 선자 400명을 죽였어.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세벨이 확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말 합니까? 내일 내가 엘리야 선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또 사실을 모여서 엘리야에게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살해 협박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좀 술렁거리죠. 뭐냐면 살해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묻지마 살해를 한 사람도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살해 협박을 당한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덜컹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 브엘사벳까지 도망가고 광야에 들어가고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을 듣더라도 듣지 말아야 될 말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래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말은 우리를 살리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이 되지만 어떤 말은 칼과 같아서 상처를 주는데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말은 보약 같아요. 보약. 그게 들으면 막 힘이 나요. 그때 어떤 말은 칼로 찌름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서 생겨난다고 막 쏟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을 삼가야 되지만 삼가야 될 뿐 아니라 들을 때도 신경 쓰이는 말은 신경 쓰지 않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전도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도서 7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엄한 말에 상처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식당업을 하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식당에 온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식당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식당에서 만약에 고칠 것이 있다면 뭘 고쳐야 되나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 말 저 말 해주는데 그 말을 들었던 식당 주인이 어떤 줄 아십니까? 힘이 났을까요? 속상했을까요? 속상한 거예요. 낙심된 거예요. 침체에 빠지고 술렁배에 빠지고 사업을 하니 많이 접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이것 고쳐야 된다 저것 고쳐야 된다 지적질하는 사람들은요 다시는 식당에 안 갔다고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말에는요 마음 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이 한 말이 뭡니까? 죽여버릴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혹여나 누가 그런 말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힘내라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어 우리 기도하십시다. 힘내어 속회에 모이십시다. 힘내어 예배합시다. 힘내어 새벽기도에 나오십시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힘내지 않으니까 졸음막이 오는 겁니다. 옆에서 힘을 못 내고 한숨 주무시는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말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에 신경 쓸 힘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힘을 내어서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을 붙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힘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탈진, 영적 침체 위기에 직면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그런 건 아닌가,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 그런 건 아닌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적 위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혼자 있으려고 해요. 은둔하려고 하죠. 집안에만 있으려고 하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죠. 도피하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문제를 도피하는 거죠. 도피하면 해결이 되나요? 풀어지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정확히 읽어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탈진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있고 싶어 해요. 엘리야가 막 저 이스라엘에서 막 도망가서 저 이스라엘 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했어요. 브엘세바까지 도망하고 거기서 사환을 거기 있으라고 자기는 더 광야길로 하루를 더 걸어가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보세요.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하루 들어가 하루길쯤 가고. 언제나 웬일인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고 이럴 때 내가 영적 침체 위기를 직면한 거 아닌가? 영적 탈진의 위기가 찾아온 거 아닌가? 돌아보시고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행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식구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나도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힘내어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 위기에 넘어진 성도가 찾아오는 마음이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죽고 싶은 마음. 삶에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시답지 않게 생각해요. 시큰둥해요. 소용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고 해봤는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기도해봤어, 전도해봤어, 충성해봤어, 방언해봤어, 성령 체험했어, 다 쓸데없어.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이런 말이나 하고 있고. 그렇죠. 사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에 죽고 싶다는 둥, 죽겠다는 둥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이 씨가 됩니다. 오히려 일말 하세요.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내 편이셔. 죽고 싶다는 말은 마귀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나는 다시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 편이야. 이런 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힘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너 공부해도 안 돼. 아니 그렇게도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오히려 너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넌 지도자가 될 거야. 너는 정말 똑똑해. 너는 참 지혜로워. 이런 말 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힘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위기에 넘어지면, 영적 탈진과 침체에 넘어지면 어떤 일에 넘어지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요. 자, 4절 말씀, 하본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조상들과 비교합니다. 엘리야 자신만 보면 정말 탁월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스스로 비교해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못났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또 못난 사람과 비교해서 나 잘났다고 할 필요? 아이고 더 불쌍한 거지요. 사람에게는 각각 갖고 있는 보석 같은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도를 갖다 몸에 지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말 때 지체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는 뭐가 있습니까?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팔과 다리를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팔은 팔대로 소중하고 다리는 다리대로 소중한 것입니다. 행복은요 비교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놓으신 그 은혜를 붙들 때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 침체 위기에 빠져들어서 넘어진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항상 말을 하면 자기밖에 없다. 나만 애쓰고 나만 수고하고 나만 그런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끝부분에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우린 때때로 나만 애쓴다고 해. 나만 열심히 한다고 그러죠. 나만 기도하고 나만 헌신하고 나만 봉사하고 나만 땀 흘리고, 오히려 나라도 감당해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기뻐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나만 애쓴다고 그러고 나만 힘들다고 그러고, 속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나만 애쓴다고 그래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기 안에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도 응답도 안 해주냐고 막 얘기하고, 성도님도 몰라주시고 목사님도 몰라주시고 나만 이게 뭐하냐고 불평 불만하고, 그러다 보면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침체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 안 좋은 것은 아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엘리야가 듣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들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세벨과 같은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도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을 때에 죽여달라고 이렇게 영적 침체 위기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붙들어주고 다독여주고 그래야 됩니다. 특히 가족 간에서는요 서로 어루만져 줘야 돼요.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보십시오, 엘리야가 침체 탈진의 위기에 빠졌을 때 로뎀 나무 아래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를 찾아온 천사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어루만진 거예요. 어루만진 거.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성도 여러분의 가족에게 천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되어서 남편을 만져주고 자녀들을 등들여주고 안아주고. 저는 저 옥수수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옥수수를 할머니 집에 가면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옥수수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게 배가 아파요. 아이고 배 하면 할머니가 누워봐. 이렇게 배를 갖다가 배를 손 얹어서 이렇게 줌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야 싹 풀리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서로 가족 간에 붙들어주고 주물러주고 안아주고 다독여주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에도 좀 손 좀 잡아주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손도 잡아주고 인사도 좀 잘하고. 누가 먼저 인자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같이 인사하면 같이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때로는 인사해도 안 받아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시험 들지 마세요. 오히려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보듬어주고 계십니다.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아시고 다시 믿음의 힘을 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 탈진과 침체를 극복하려면 잘 먹고 마셔야 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떡이 무슨 떡인지 아십니까? 숯불구이 떡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린 게 아니라 숯불구이 떡이에요. 그 물 한 병도 아마 안반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호렙산까지 달려갔어요. 육신적으로도 먹어야지 됩니다.
지금 여름이 더워서 입맛이 없죠. 그래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죠. 육신의 양식도 먹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좋아서 유튜브 탁 키면은 아주 그냥 설교 말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중보기도의 순서를 받지 않습니까? 어느 성도님께서 그런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매일 성경 한 장씩 보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께도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거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육신의 양식도 잘 드시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셔서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는요,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어디까지 갔어요? 40주 40야를 걸려서 호렙산에 갔어요. 하나님의 산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힘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고날수록 예수님께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면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임하고 쉼이 임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사명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15절 16절 말씀이에요. 하사엘에게,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다음에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명이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영혼구의 사명을 감당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을 인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명 붙들 때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에 전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돌파해 나셨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죽을 병이 걸렸으니 너는 삶을 가정 모든 것을 정리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질병에 변하여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영적 탈진 침체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 구이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힘을 내라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힘을 내시어서 영적 침체의 모든 그림자까지 물리치시고 영적 전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